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별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지나 다시금 월요일을 시작하며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살아가야 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날과 시간과 자리와 사건에도 하나님의 주권만이 역사되어지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친히 주관 섭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삼복의 더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의 섭리하심이 주관하심이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세상을 힘들게 두렵게 하는 코로나는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새로운 힘으로 충만히 채움받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만 은혜롭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을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조림서 신발 앞에 나 고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이 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로 내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0년과 1081년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듣는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귀가 떨릴 만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진 심판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참혹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대단히 비참한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끝부분에 보니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진 모습입니다.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야수적인, 짐승적인 본능만이 남겨진 바로 그런 상황.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표현하고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예언이 전하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어지는 2절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밑줄을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엇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6절을 보니 다시는 이것을 도벳에도 밑줄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도벳, 다른 이름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2절의 표시 밑줄을 치셨는데 거기에다 써두세요.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은 유다의 왕 가운데 므낫세 때의 일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 므낫세 왕 때부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부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 제단이죠. 이 제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제단은 다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1절을 보면 역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밑줄을 좀 치시고요.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지도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하게 드려지고 있는 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장차 임할 유다의 임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저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만 똑같은 예레미야 19장인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밑줄을 미리 칠까요? 여호와의 집들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은 모든 백성 역시 또 밑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9장은 장소적 배경이 두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누구에게 듣게 하시냐면 지도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전하여지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들에 예레미야를 오게 하신 다음 이번에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이 두 곳 장소적인 배경과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예언을 듣는 청중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두 장소, 두 청중들 가운데 먼저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지도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게 이제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도벳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밑줄을 좀 쳐두시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모든 영토가 거룩한 땅이죠. 꼭 비단 도벳만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니까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인데 그러니 그 땅을 불결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예와 영광을 얻고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불결하게 했다. 어떻게 불결하게 했을까요? 그 다음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는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이어지는 5절을 보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밑줄 치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번제라는 게 뭐지? 각을 듭니다. 살을 다 점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점여낸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아닌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각을 뜨고
불살라 바알에게 바쳤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행한 죄악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락되어진 생명이 다 끝나서 자연스럽게 죽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죽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폭력이 개입됩니다. 폭력이 개입이 돼서 생명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폭력적인 생명의 단절이 바로 죽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다 누려지지 못했죠. 생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폭력을 행사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죽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죽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임이 행하여졌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폭력이 행사되어져서 생명을 단절시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임을 당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죽임을 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서 저 사람이 나를 보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섣불리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해를 끼칩니까? 누구를 약탈합니까? 심지어 누구를 죽입니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염두에 둘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다른 약자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죽임을 정당화하려 하는 그런 말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절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절박했다고는 뭐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절박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건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절박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보복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들만의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고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저함이 없이 그런 개인은 불의한 개인이고 불의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불의의 상황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지도자들, 먼저 그들을 데리고 이 도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정말 듣는 자의 귀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심판의 예언은 3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3절을 보니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불결하게 만들었어요. 무죄한 자,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의 피까지도 이 땅을 채우게 했습니다.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 자,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 소개가 됩니다. 6절을 보니까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밑줄을 치겠습니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의 골짜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도벳, 제단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아닙니다. 죽임의 골짜기다. 왜 죽임의 골짜기가 될까?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이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체가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매장할 땅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땅에다 매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시체는 땅에 매장해야 되는데 왜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가 되는 거 하냐면 시체를 땅에 묻을 땅조차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이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어때요? 듣는 사람의 귀가 떨리죠. 이어지는 8절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죽임의 골짜기 되는 건 비참한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가 떨리는 이 심판의 재앙의 최극단의 모습은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겠다고 내 자식의 살을 먹고 내 친구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이건 짐승이에요. 야수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살겠다라고 자기 살겠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 바로 그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이 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바로 이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도자들을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제 죽임의 골짜기가 되어질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듣게 하셨어요. 그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예언이 전하여지느냐? 따질 수조차 없어요. 왜?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제단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제단에서는 다름 아닌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극악하게 나쁘게 여기시는 불의한 모습,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바알, 우상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일들이 자행되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유다가 예루살렘의 죄가 어떤지를 바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갈 때 옹기를 하나 사가거든요. 이 19장 앞에가 예레미야 18장이 왜 토기장이의 비유였잖아요. 옹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하지요. 네, 옹기예요. 그 옹기를 사서 들고 가게 하세요. 왜 옹기를 사서 들고 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일 새벽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왜 그러면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가 그치지 않아요? 지금은 우상숭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버젓이 우상숭배는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가 행하여질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들이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바라봐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축복은 완전히 도외시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련히 채워주시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욕심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높이 놓게 돼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욕심을 쳐다봐요. 욕심만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앞서요? 내 뜻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앞서기보다는 늘 언제나 제일 먼저 주세요 주세요만 넘쳐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다급한 때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세요 주십시오가 늘 먼저 앞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다급할 때예요. 많은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이 도백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나가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주세요 자기 뜻, 먼저 자신의 축복만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9장에 이 귀가 떨릴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꼭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저질렀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축복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축복을 모든 순간마다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축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내 기도, 내 인생, 내 믿음의 제1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자기의 축복,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것을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내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도배시고 오늘날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나의 욕심을, 나의 축복만을 앞세웠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귀가 떨릴 만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오늘의 저희들의 귀도 떨릴 정도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듣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웠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희의 믿음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축복이, 나의 뜻이, 나의 유익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 주세요, 주십시오, 나의 축복만을 구했던 그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저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만복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어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힘과 능을 도와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 말씀 앞에서 귀가 떨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온전히 바르고 참되며 똑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위험하다 뒤숭숭하고 소란하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때 저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영적인 백신이 되게 하여 주사 코로나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마중물로만 꼭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구별되어진 마음과 거룩한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 평안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을 거두게 하옵소서. 믿사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이제는 주세요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 안에 은혜롭게 은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